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이끄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편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니까 함께 저를 잘 따라주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베레아 사람처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네. 우리 한 장 남겨주시고 이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지도와 같이 이렇게 함께 보게 되어지면 입체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사모드라게 그다음에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 성에 갑니다. 그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 그러면 아주 큰 의미에서 행정구역입니다. 마게도냐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이제 네아폴리 항에 도착한 그들은 14km 떨어진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 10명만 되어지면 그들은 이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종교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갔다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시작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집니다. 연이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의 간수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그들이 모두 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성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성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전번에도 함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결국은 이 베레아로 내려가는 과정을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75km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퇴역 장군들이 주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성은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상당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살 수가 없었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 2000년이 지난 그 옛 수준에서 2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고, 이 마케도니아의 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총독, 다시 말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도착해 가지고 3주간 동안,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주님이 오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봤던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푼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가 환연함으로 이 죄가를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해를 당하고 그가 완전히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그분이 살아나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적인 나라는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는 많은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저 유대로부터 시작했던 그 족보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는 거구나 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싫어합니까? 바로 이 구약적인 이 율법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 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의 부닥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할 때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여서도 부닥치고 이 말씀을 반드시 그분은 해를 당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터인데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론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에 가득 차서 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 도시를 소동케 하면서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집에 쳐들어갑니까? 예? 예.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로 이 야손의 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급습해가지고 거기를 쳐들어갔더니 누구를 잡으러 쳐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넘기려고 쳐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어요. 이 정보를 알고 미리 피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분기에 차고 넘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야손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국은 법정으로 넘기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인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저들이 가리키니 이 사람들은 반역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집요하죠.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또 이고니온에서나 루스드라에서나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괴롭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시기에 가득 찬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밤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낮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이 야손의 집에서 피해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어디를 향해 갈 거예요? 베레아로 보내기 위해서 밤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기 위해서 베레아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몰래 밤에 가만히 있다가 밤중에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결국은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80km.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한 200리 정도쯤 되는 거죠. 4km가 10리라고 한다면 이 200리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도 약 이틀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틀을 걸어 내지는 3일을 걸어서 부지런히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로 왔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지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위쪽으로.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지금 옮겨왔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시고요. 자, 이 베레아로 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사도 바울은 늘 보면은 항상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 회당에 찾아갑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기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미 헬라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 유대 교회에 대하여 잘 이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좋고 또 이렇게 모여있고 안식일이 되면 모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가 늘 들어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11, 12절은 나중에 보고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즐기죠. 엄청 즐겨요. 왜냐하면 그냥 저기 옆 동네가 아니라 8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뭐냐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야, 여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와 있어 하고 이렇게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와도 3일을 와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3일을 걸어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더니 또 3일을 걸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급습했다가 허탕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분기는 아직 식지 않아서 또 3일 길을 걸어와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걸어와가지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베레아에까지 와서도 결국은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두드려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치 아니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래서 결국은 베레아에 얼마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바닷가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닷가는 다온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온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였지만 그러나 이 배를 정작 탄 사람은 누구만이냐면 바울만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그리고 실라는 아직까지 베레아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하는 거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레아이고 이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과 바울 이 친구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가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범선으로 한 4, 5일 정도쯤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향해.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까지가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아덴으로 가는데 이 아덴은 마케도냐 지역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큰 행정구역을 벗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까지만 가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행을 마무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아덴으로 가게 되어진 것은 가만히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큰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면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이끄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놓고 자꾸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경향 많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빨간 띠를 딱 두르고 투쟁하듯이 기도 목표를 세워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뭐 이러면서 겁박하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는 뭐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실 분이 아니라 마귀 새끼는 그렇게 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는 나를 비우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고난 내 길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리도 저리도 맡겼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간 것처럼, 또 이 에덴에서도 아덴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이제 피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게도니아를 넘어서서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으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실라하고 디모데는 어디 있냐면 베레아에 있습니다. 그 대신 바울만 지금 피신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혼자 배를 태워보내는 것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와 같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왔어요? 320km를 범선을 타고 와가지고 아테네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혼자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 속히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혼자 아덴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80km 정도 해준 데를 쫓아와서 또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허탕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으니 이 시기에 찬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이 올랐을까요? 그래서 이 아덴으로 피해 있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걱정스러우냐면 데살로니가 야손과 그 형제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가서 폐역을 부릴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몹시 걱정스러워서 이 데살로니가를 좀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1차 전도행도 그렇잖아요. 쭉 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바로 수리아로 오지 않고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오로 간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를 피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까지 쫓아와서도 자기를 잡지 못하고 나는 아덴으로 왔는데, 이들이 자기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얼마나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힐까 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울은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좀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못 갔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죽을까봐 못 갔을까요? 감옥에 갇힐까봐 못 갔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와해되어질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야손의 같이 함께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내고 풀려났습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거든요. 보석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석금이라는 게 재판을 받는 중에 자기가 구속되어져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이 체포당해가지고 기소됐지만 이게 지금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석금을 주고 잠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도 이 야손의 집과 믿음의 형제들이 크게 와해되어질 것 같으니까 그가 한두 번 계속 내가 가려고 그랬지만 사탄이 막았다는 얘기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디모데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대신 내가 가면은 문제가 되지만 디모데가 가면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관하여서 궁금하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가 궁금합니까?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이심점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띡띡해서 카톡 그러면은 다 해결되어지지만 그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서 믿음의 형제들이 온전히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싶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피해서 아덴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그가 지금 무사한지 이것이 피차 뭔가 소통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한두 번 가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 우리가 둘이서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고 대신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우리의 안보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안보를 내가 또 다시 듣고 싶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들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가 가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서로 다 읽어가지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 편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는 다시 와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바울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차간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피차간에 힘이 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저 통독하듯이 쫙쫙쫙쫙 읽어가지고는 이것을 못 느껴요. 이 디테일하게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또 그 성도들 교회들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마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그 마음이 너그럽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베레아에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쫓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만 이 베레아에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를 타고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음에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너그럽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얘기하는 이 너그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고상한 성품,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러한 고상한 성품에, 그런가 하여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품성적인 문제입니다.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 마음이 너그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품격이.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은행에서도 막 이렇게 환전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 남대문 가야 달러 환전을 했어요. 근데 늘 이미지가 뭔지 하면 막 트센 아줌마들 여기다 딱 전대 하나 차고 트센 아줌마들이 막 보이잖아요. 얼마 하여간 막 거기 가서 막 바꿔주고 뭐 그런 걸 제 어렸을 적에 기억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트세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밥 먹으면 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0명 쫙 앉아서 먹으면 줄 서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맨 앞에 가가지고 먹으려고 막 신뢰를 무릅쓰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고상한 성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이죠.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대단하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 그리고 또 편견이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신사적이고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성품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만 같지 않고 어떤 데는 또 막 어수선한 데 있고 뭐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나는 오늘 설교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를 해도 팡팡 튕겨 나오는 그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준비되어지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고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슉슉슉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짚어가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검증해 보기도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그러워서 고상한 성품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잘 적용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몰입이라는 거리 말 아시죠? TV를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누가 괴롭힘이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크게 억울함을 막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많이 몰입되어져 있는 사람은 막 그때 어느 원사님 막 기도도 해요. 쭉 살려주세요, 저 사람. 그런데 드라마인데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몰입했다 보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이 몰입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거의 요즘은 이 사도행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침에는 다니엘서를 보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심중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여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뒤에 보면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교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경이 제1 중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령 중심의 교회여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교제 중심의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교제 중심의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감동, 균형, 품격을 말하고 있는데 감동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성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이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정의를 온전히 갖춘 품격 있는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바로 이 품격이 베레아의 성도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간절함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으로 향해 갔던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서 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너그럼 그 다음에 간절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아버지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권면하며 또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